오늘은 로마서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9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지만 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또 여자를 창조하셔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서 생활을 하느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또 어떤 사람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만남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다. 두 번째는 꽃 같은 만남이다.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선 같은 만남, 여러분 생선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죠. 비린내 납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했을 때에 그 만남이 잘못된 거죠. 시기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만나지 않는 것보다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생선 같은 만남이다. 두 번째는 꽃 같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런데 그 꽃은 한 10일 정도 지나면 어때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금방 사그러버린 줄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 같은 만남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수건은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항상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손수건을 꺼내주죠.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퍼해 줄 때에 또 슬픔이 왔을 때에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래서 우리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만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 그의 사역을 펼쳐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어느 한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루디아는 굉장히 장사를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질 못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형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빌보에 도착했을 때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교회 개척의 시발점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게도니아에 통해서 또 유럽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역할의 시작이 루디아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만남이 주는 유익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좋은 사역자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좋은 성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와 좋은 성도들이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로해 줄 때 같이 위로하고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은 안 그렇나요? 또 사회생활은 안 그렇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는, 또 나는 내 주변에 누구와 교제하며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편지를 써가고 있는 이 9절부터 13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기도에 쉬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날마다 보기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1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나는 로마에 꼭 가고 싶은 열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간절이라는 부사가 또 나오죠.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냥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9절을 원문으로 보면 더 간절합니다. 여러분, 9절의 순서를 보면 우리말 성경과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증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이 돼요. 그러면 이 헬라어의 어순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가장 먼저 앞에 놓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순과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을 가장 앞에 놓으시는데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러분, 10계명 3계명 중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의 히브리어 철자를 보면 예흐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르기를 너무나 어려워하니까 아도나이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발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버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증인이시다. 근데 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만큼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이 속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여러분 9절의 맨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담에석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심 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심 전에도 열정이 있었고 회심 후에도 열정이 있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회심 전과 회심 후가 달라요. 회심 전에는 하나님과 그 바울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회심 후에는 하나님과 바울 그 사이에 누가 존재해요? 예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심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뒀습니까? 옥에 가둡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열망과 바울의 희망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처참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더욱더 실패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바울도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자기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예수를 만났을 때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혼자 가만히 알 수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빨리 나도 이러한 삶을 내가 알았으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망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있는 그런 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에 앉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때의 시간이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12시입니다. 네? 12시면 가장 해가 어때요? 중천에 떠 있을 때요. 근데 사마리아 지방은 12시부터 12시까지 무슨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대면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기는 결혼을 몇 번이나 했어요? 5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6번째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처참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주저하고 있었어요. 회피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맨 처음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주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남편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근데 예배 문제까지 다가서니까 이제는 이분이 참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사마리아 여인이 안 거예요. 그때의 상황. 물동이를 우물에 놔둡니다. 그리고 낮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남을 피해서 이 12시에 우물을 끼러 왔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상황이 보지가 않아요. 강력한 힘을 통해서 그의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동이를 놔두고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바울도 경험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경험했으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딱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예요. 내 자매예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본다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고 싶은가에 대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딱 접어두고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더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냥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로마 교회에 있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로마 교회에 가겠다.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편지를 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절에 나오는 부사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라는 이 뜻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회만 되면, 나는 시간만 되면 반드시 어디를 가겠다? 로마에 가겠다. 그리고 누굴 만나겠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겠다. 왜 이런 적극성을 띱니까? 왜 만남의 적극성을 가집니까? 여러분, 만나게 되면 사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10절에서 그 만남과 사귐에 앞서서 먼저 표현해 놓은 단어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도 내 의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만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하게 된 그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드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예? 원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엔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 문화 아닙니까? 어느 공동체가 있는데 만나게 된다면 물어보잖아요. 당신 고향은 어디십니까? 당신 생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신 타고 다니는 차는 뭡니까? 그러지 않나요? 또 학교는 어디 졸업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일치성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라도 일치가 된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특징 아니에요? 여러분 또 남자들은 어딜 갔다 오냐면 젊을 때 어디 갔다 와요?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뭐도 물어봐요. 당신 군대 어디 제대했습니까? 그것까지 물어봅니다. 특히 어디가 강하죠? 군대 중에도? 해병대가 강해요. 저도 또 해병대 제대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동기들도 또 해군 나온 애들하고 또 해병대 나온 애들하고 그렇게 달라요. 예? 그래서 해군 나온 애들은 잘 만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해병 나온 애들은 그렇게 잘 뭉쳐요. 63빌딩에서 저 초청한 애도 해병대 아닙니까? 다른 애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꺼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특징들이에요. 특징들. 근데 바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신다?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길은 참 원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말로 너무나 잘 표현해 놨어요. 원문으로 보면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는데 유도우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결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냐면 요한 3서 2장의 2절에 보면 삼박자 축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잘됨, 잘되고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 3서 2절을 표현하면 내 영혼이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범사에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야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어떤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좋은 길을 걷고 싶어요? 아니면 나쁜 길을 걷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의 뜻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내 뜻으로 만나지 마시고 누구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그러면 왜 그들을 만나고 하려고 하는지 의지가 약 3가지로 오늘 성경에는 표현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어떤다? 나누어 주고 싶은 바울의 간절함이 있어요. 과거에는요 이 신령한 은사를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요 그거보다는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학계의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과 4절의 그 사이에는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문이 어때요? 잘 났어요? 안 났어요? 잘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무엇인가 회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조금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초신자들이에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조금 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받게 해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데 좋지 않을까요? 물론 복음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복음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통찰력은 영적인 은사. 근데 그 영적인 은사를 누가 주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은사. 여러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이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빌립이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도 뭡니까? 귀신을 막았대요. 쫓아냅니다.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고 안진뱅이를 걷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을 보면서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죠. 말씀이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들에게 뭘 주냐면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기는 주는데 아직 뭘 받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안해내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로 파송합니까? 예?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뭘 얹어요? 안수를 딱 주면서 세례를 주니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수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마치 이런 뉘앙스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때요?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적인 그 지식적인 내용과 편지로만 가능합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안수 기도를 하든지 뭘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 교회에 뭘 전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10절, 12절에 보면 두 번째가 나와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피차 뭘 얻어가기 위해서? 아니함. 그 아니함이라는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너희도 나를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교제 가운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정적이지가 않아요.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만히 있나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요, 똑같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동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나요? 아니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종교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이다라고 선포를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어때요? 좋지 않나요? 그런 거잖아요. 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제가 그 63빌딩 갔을 때 또 일이 있었어요. 거기 한 분이 계시는데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처음 보는데도 저 앞에 딱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하고 뭐 하고 싶으니까? 대화하고 싶은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빨리 만나서 나도 위로를 받고 너에게 격려를 해주고 너희도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있잖아요. 에디슨이 학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계속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하니까 에디슨이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얘를 학교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의 잠재 능력을 누가 봤냐면 어머니가 봤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엄마가 에디슨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아, 너는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을 너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아들아, 너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로 이뤄낼 수 있는 또 능력이 있구나. 근데 아들아, 너의 그 모습을 내 신앙과 비교해 보니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내 신앙과 접목이 되는구나. 그런 격려를 통해서 에디슨이 한창 더 성장을 하게 됐고, 그러지 않나요? 약 200여 개나 되는 발명품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마음이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바뀌어가고 더 견고해지길 원하는 마음. 이제 13절의 세 번째가 나와요.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세 번째는 뭘 맺게 하긴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러나 무슨 열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뭐예요?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럼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2차 전도여행 때 썼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때 썼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추구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사랑장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바울이 뭘 강조하더라?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도 요구하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너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만나서 그런 열매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어필이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13절 맨 마지막 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예요? 길이 막혔다.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놀러 가는 거예요, 로마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근데 길이 어때요? 막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으로 가고 그 길에 들어서면서 계속 정말로 매진하면서 다가서려고 하는데 길이 어때요? 막힐 때가 있다니까요. 통일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길을 맡기게 하셨을까?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울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로마로 그냥 가봤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선교를 바로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로마는 어떻게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로마에 있는 고위 대작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어때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보내버려요? 감옥으로 재판을 갖게 보내버리잖아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로마의 고작 대관들을 쫙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자기가 변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죠. 그리고 또 로마로 갈 때는 자기가 바울을 누가 데리고 갑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딱 데리고 호위무사까지 딱 생기는 거예요. 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보다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누가 썼어요? 예?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열망하고 가장 읽고 싶어하는 책이 뭐예요? 로마서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로마서가 탄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때로는 길이 막혔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원대한 꿈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어요? 마게도니아와 유럽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먼저 어디로 건너갑니까? 에베소에 건너갑니다. 그 에베소가 아시아입니다. 예? 에베소가.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조금 늦은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해주신지 안 해주신다? 해주셨어요.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세우신 이 계획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멈출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그 시간에 반드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8면을 볼게요. (1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세 가지 단어의 지금 반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 상황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13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나의 매임. 어디에 매여 있어요? 감옥에 매여 있는 거죠. 똑같이 매여 있습니다. 근데 나의 매임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어때? 나타났다. 이제는
나의 메인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예수의 이름이 딱 들어가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밖에 나갈 수 없지만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해져 가고 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계속 전진해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14절. 또 뭐가 나와요? 나의 메인.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였었잖아요. 이번에는 무슨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도 예수님 아닙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내 상황과 한번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무엇인가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길을 막게 해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바울의 삶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나를 향한 더 큰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어떻게 한다? 전가하게 해주신다. 내가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도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복음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누굴 만나고 싶어 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그냥 만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왜 만나느냐?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뭘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피차 안위한 격려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길이 어때요? 막혔어요. 길이 막혔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고 있는 그 뜻을 생각해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손수건과 같은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역자들, 좋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해 갈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